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18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18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나라의 제사장들을 다윗과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를 씌워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6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신하들과 왕과의 회의 자리거든요. 왕이 화를 내는 것이에요. 신하들을 막 꾸짖습니다. 왜 나를 향해서 충성을 다하지 않느냐? 왜 내 편이 돼야지 다윗 편이 돼가지고 너네들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막 야단을 치니까 9절에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일러 바치는 것이에요. 자, 도액 혹시 기억하시나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까? 우리 21장 7절에 나왔었잖아요. 제가 그때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해 놓자고 그랬잖아요. 그 다윗이 피신할 때 이렇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와서 식량과 무기를 구해 가잖아요. 그때 7절에 그 사람 이름을 딱 도액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 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막 화를 내고 왜 내게 충성을 다 바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임금님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옳다구나 된 거죠. 잘 걸렸다. 그렇게 해가지고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노베에 있던 대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을 다 소환하는 거예요. 재판을 엽니다. 문초를 하는 것입니다. 문초. 그래서 사형 판결을 내려요. 사형 판결을 내리는데 사울의 신하들이 이 집행명령, 사형 집행을 자기 손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참 부정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성경을 반학할 때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 사울이 하는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도 배워야 할 교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오늘 지금 22장의 대부분의 내용이 사울이 잘못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 잘못한 내용은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고 배울 교훈이 없다면 성경이 이렇게 긴 내용을 쓸데없는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우리 어떤 그 부정적인 잘못하는 불순종하는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가 너무 빨리 단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배울 게 별로 없겠어. 빨리 넘어가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 불순종한 것, 하나님을 거스른 것 어때요? 그렇게도 많이, 그렇게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왜 기록을 해놨을까요? 왜 기록을 해놨을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울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정확히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정확히 보고 그걸 배워라. 그 다음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여기 사울의 내용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내용에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바로 뒤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딱 덧붙이잖아요.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해당이 안 되지. 이게 사울같이 못된 놈, 아주 이런 형편없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너는 넘어지게 돼. 잘 봐야 된다.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특히 그 사울의 케이스를 통해서는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사람을 알아요. 인간을 잘 알아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거든요. 특별히 죄가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면서 그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는 것을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사울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잠깐 상기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만사가 다 잘 됐습니다. 다윗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서 갑자기 180도로 바뀌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실이 아닌데도 왕권 야욕이 있다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어떤 주목이라고 그러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발전시키면서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래, 저놈이 나를 제거하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저 짓을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상상을 어떻게 팩트로, 제가 말씀드렸죠. 상상을 팩트로 둔갑시켜버린 사람이 사울이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단정을 해버렸어요. 사실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상상을 사실로 단정하고 증거들을 있다고 다 꿰맞추고, 그리고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 편집증적인 그러한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울이 저지르게 된 대부분의 악행들이 여기서 나오게 됐다. 여기서 출발하게 됐다니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제 사울이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를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십시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고 말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갔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사울이 회개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짓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 밑에 11절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불렀어요? 도에게 보고를 들었잖아요. 저 임금님, 아히멜렉이
피신 중인 다윗을 이러이러하게 도와주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울이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울의 비뚤어진 마음이 어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지금 이거 영모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구나. 이것들이 다 연루되어 있구나. 다 불러들여.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 전부가 오게 된 거예요. 이 노비라는 것은 가깝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있었던 성읍이 기브아입니다. 그때 기브아. 저 위쪽이에요. 저 위쪽. 예루살렘 저 위쪽이죠. 기브아의 바로 밑에요. 1시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임금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니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다들 뛰어온 거죠. 제사장 가문의 남성들이, 성인 남성들이 다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직접 국문을 합니다. 임금이 이렇게 직접 국문하는 것을 친국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친국장. 얼마나 살벌합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습니까? 그 장면입니다.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제사장을 부르면서 이름으로도 안 불러요. 아히두베 아들. 이 다윗을 어떻게 불렀어요?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렀잖아요.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13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는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선지자도 하지만 이게 제사장이 우림이나 둠밈 이런 걸 사용해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 하나님의 답을 그에게 전해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떡과 칼과 하나님께 물어주었다. 그게 뭡니까? 식량과 무기와 영적인 조언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하겠냐?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했냐? 매복했다고 친다는 것은 암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딱 암살자는 어떻게 합니까? 숨었다가 갑자기 치잖아요. 예상치 못한 때. 네가 지금 사울은 그 암살의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히멜렉이 자기의 억울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죄를 항변하는 내용이 14절, 15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친국장에서 말이죠. 친국장에서 이 아히멜렉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심정으로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임금의 표정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좀 내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겠어요. 사실 아히멜렉은 기억나십니까? 모르고 한 것이었어요. 다윗이 와가지고 다르게 말했잖아요. 왕의 비밀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셔요? 왜 혼자냐? 의심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임금님이 저에게 비밀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제가 혼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좀 주세요. 하니까는 그래? 그렇게 하고 도와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15절 맨 뒤에 보게 되면 15절에 맨 뒤에 저는 몰랐습니다. 그 얘기예요.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렇지만 사울이 이걸 안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장이잖아요. 재판장이 내리는 거예요. 16절에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원어에 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가 죽고 죽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고 죽을 것이요 이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우리나라에 보면은 옛날에 역적들 어떻게 해요? 3족을 멸하고 3족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9족까지 멸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사형 집행을 명령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요. 자,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이 표현을 잘 보세요. 그냥 제사장들이라고 여기서는 하고 있지 않아요. 제사장들 앞에 누구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손을 대기를 싫어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에요. 예,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전부 다 죽이라는,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사울이 하는 말을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완전히 무디어 있습니다. 신하들보다도 더 무디어 있어요. 여기 보면 17절 맨 앞에 다시 한번 사울이 쓰는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여호와란 단어를 뺐을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그래, 여호와의 제사장들 그들을 다 죽여. 이걸 보면은 이 시점에는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충분히 듭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니, 경외심의 핵심은 두려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면은 그 다음에는 죄가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호위병들이 사형 집행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거든요. 그 사람이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죽여라, 네가 죽여라. 18절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이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 적부판 제사장들 85명을 죽였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서 다 죽였다. 이거는 왕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울이 서명한 거예요. 오케이, 집행해. 그런데 이게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를 완전히 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린아이들, 여자들, 젖 먹는 자 아이들, 짐승까지 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 사울이 지금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 하고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이스라엘 군이 외국과 전쟁을 벌일 때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살려두지 않고 다 멸하도록 하신 전쟁을 제가 히브리어를 써서 두 자로 말씀드렸어요. 무슨 전쟁이죠? 일부에서는 나왔는데 헤렘 전쟁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헤렘. 그게 뭐냐면 헤렘이 무슨 뜻이냐? 완전히 진멸한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면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어요. 이게 복습을 좀 해야지. 그러면은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헤렘을 명령하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족속의 이름이 무슨 족속이었을까요? 아말렉이었잖아요. 아말렉. 그러면 그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완전히 멸하라는 명령을 사울이 준행했습니까? 준행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까워서예요. 챙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신, 헤렘을 하라고 하신 그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자기 동족을 향해서는 헤렘으로 다 진멸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갔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사울의 심리 상태를 잠깐 들여다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사야서에 2번 나온 말씀이에요. 저는 종종 이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악하게 행동하는 또 그런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샬롬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모든 인간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죄를 짓는 악인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죠. 죄는 죄를 짓는 당사자를 괴롭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어요. 그게 맞다고 믿어요. 어떤 사람들이 악으로 치닫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예. 그 자체가 이미 고통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짓는 순간에, 죄인은 죄를 짓는 순간에 이미 그 열매를 먹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미 먹기.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쪽으로 치달으면서 어때요? 의심, 증오, 불안 이런 것들 속에서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끊임없이 시달려요. 자,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가 그런 그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주는 본문이에요. 극도의 불안 속에서 모두를 다 의심합니다. 자, 6절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다윗이 나타났다는 것은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왔으니까 정보망에 딱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정보망에 들어왔어요.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윗을 지금 찾고 있잖아요. 딱 정보망에 걸려들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400명의 수하를 말하는 거예요. 400명의 400명이나 지금 다윗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마음이 편치 않았겠어요. 저놈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저렇게 세를 확장하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장소만 알았다면 벌써 덮쳤을 것이에요. 아직 정확한 장소를 모르고 있어요. 자, 6절에 두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보시게 사울이 듣고 어전회의를 여는 거예요. 어전회의. 자, 거기 보시게 되면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어전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하들 앞에서 단창을 들고 있어요. 뭔가 굉장히 좀 폭력적인 이 피바람이 불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참고로 여러분 에셀 나무라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그 나무예요. 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에셀 나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지금 뭔가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장소에 딱 집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전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요.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그 장소에 모였으면서 제사장들을 쳐주긴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지금 뭐예요? 자기 좌우에 있는 측근들, 이 행정부의 요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자기 지파에 가까운 사람들만 이 요직에 다 앉혀놓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면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새의 아들놈이 설령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해도 그 유다 지파 사람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이 너희 베냐민 지파 너희들에게 내가 주고 있는 이런 특권을 주겠어? 잘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자기 같은 줄로 아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을 유도하면서 그들의 탐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뭘 잃게 될지를 그것도 몰라? 자, 여러분, 이것도 인간적인 방법 아닙니까? 인간적인 방법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말로는 그럴듯하게 말해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들을 막 쓰잖아요. 뒤로 가서 이렇게 작업하고 말이죠. 목회자들의 세계에도 정치가 얼마나,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게 인간적인 수단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예. 그 다음에 8절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협박용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요나단을 말하는 거죠.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이건 사실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제 누구까지 의심하고 있어요? 가족까지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갈 때까지 다 가는 거잖아요. 누구를 믿을 수 있죠?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아무도 못 믿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장남 요나단이 지금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다윗과 서로 약속을 맺어서 내 아버지를 암살해줘. 이렇게 서로 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8절에 맨 뒤에,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고 있다. 여러분, 이 정도로까지 의심과 불안 속에 있는데 한시라도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맛있었겠어요? 잠이 달게 왔겠습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요, 여기 지금 8절, 여기서 이 사울이 쓰는 표현을 보면은요, 전부 나예요, 나. 저 뒤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고발해 주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내 편이 되어주는 놈이 하나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전부 다 납니다. 예. 사울이 하는 말에 8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7절에도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납니다. 예. 그가 집착하고 자기한테 집착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내 자리, 내 영광, 내 안위, 그것만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또 사울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뭘 조심해야 되죠? 자기에게 집착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집착해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게 아니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사실은 묶여버린 거, 우리 인간이. 자기의 죄와,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묶였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묶였다는. 그래서 내 행복, 내 성공, 모든 것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쇠사슬을 끊어주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느냐면은, 이 말씀 들어보면 정확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누굽니까? 구속함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그랬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묶여져 있는 한은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쇠사슬로 묶여져 있으니까. 조금만 자기에게 피해가 오면은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재산을 잃으면은 그냥 다운되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집을 샀는데 집을 계약을 했는데
일주일 후에 2억이 올라버렸다. 팔았는데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요. 다 자기에게 묶여 있는 것이에요. 자, 원래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울이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요. 지금 어떤 가운데 의심과 증오와 불안 속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주위에 가까이 오게 되느냐. 사울의 의심을 부채질을 하는 잡류들이 그 주위에 어신거리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간신입니다. 이게 간신, 임금 주위에 몰려드는.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임금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충신은 간신들을 가까이 해.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듣고 같이 먹고 마시고, 충신들은 멀리하고 배척하고 삭탈 관직하고 귀양 보내고 그런 임금들이 있었죠? 있었잖아요. 그런 임금들 보면은 정말 마음이 막 분통이 나잖아요. 분통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사울의 이런 심기를 눈치챈 도액이 딱 달라붙는 거예요. 딱 달라붙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 자기도 이새의 아들이라고 다윗을 임금의 비유를 딱 맞춰주는 거죠. 우리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10절에 그가 이렇게 아히멜렉이 다윗을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여호와께 묻고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도에게 이 보고가 지금 제대로 사실을 보고한 겁니까? 잘 보시기 바라요. 아니에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일부러 빼뜨리고 있어요. 빼놨습니다. 그게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한 말을 다 빼놨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왜 혼자 왔어? 임금의 비밀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임금님이 저에게 특명을 내리신 겁니다. 저에게 빨리 이걸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서둘러서 오느라고 급한 명령이어서 이렇게 빈손으로 왔으니까 먹을 것과 양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그래? 그렇게 준 거예요. 그렇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 빼고 보세요. 여기 9절 10절에 다윗이 한 말은 다 빼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한 거죠? 제사장들을 죽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죽게 하려고. 여러분 간신의 특성이 뭡니까?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금에게 사실을 고하지 않고 거짓을 고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간신의 한 특성이잖아요. 이 도액의 이 말, 이 고자질, 거짓 고자질, 이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맺혔든지 이걸 회상하면서 쓴 시편 하나가 있어요. 시편 하나.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시편 52편인데 여기를 여러분 접어놓으시고, 자 840페이지 근처입니다. 840페이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시편 52편. 거기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제를 보시게 되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보세요. 에돔인 도액. 여기 오늘 본문 방금 읽은 9절 10절을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데. 요겁니다. 한번 몇 절만 읽어볼게요. 1절에 포악한 자여. 포악한 자가 도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도액.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어. 도액의 그 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날카로운 삭도 칼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 도액의 혀는 간사한 혀다. 간사한 혀.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도다. 간사한 혀여. 또 나오잖아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제사장들을 다 해치게 만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도에게 최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뭔가 되는 것 같이, 자기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인 것처럼 보이는 때가 종종, 그게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1절부터 4절까지예요. 간사한 혀가 세력을 얻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5절입니다. 5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아멘으로 하답하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런 도액을,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어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간신이라는 것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사울의 죄와 욕심이 보는 눈을 빼버렸습니다. 보는 눈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 다른 놈들은 다 한마디도 나한테 말해주고 안 그러는데 너만 난 믿는다. 그러면서 치명적인 결정을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 충신과, 제가 간신과 충신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간신들이 가까이 붙어요. 그 충신들은 어떻게 돼요? 그를 떠나가거나 배척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히멜렉도 사실은 절대 사울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임금을 배신하려는 마음도 품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기 입으로도. 15절 여기 한번 보시기 바라면 자기는 충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여러분, 15절 맨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일이 없나이다. 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우리말로는 왕의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2인칭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당신의 종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임금님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당신의 충직한 종입니다. 그 하소연을 하고 있고 정말 임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 다 처단해버리고 있잖아요. 충신을.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사울의 충신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신하려는 생각도 하지도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 14절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아히멜렉의 입으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딱 그 표현이 나옵니다. 14절에 보시게 되면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임금님의 신하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다 듣고 있거든요. 국문장에서. 중요한 요직에 앉은 신하들이 다 듣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충신이라는 것은.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하들이 제사장들 죽이기를 명령을 거부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임금이 지금 쳐 죽이라고 하는데 안 움직여요? 그럼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절대 그렇게 역모를 꾸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제사장들과 같이 역모를 꾸며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다윗을 향한 암묵적인 지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신은 내치고 있어요. 죽이거나 내치거나 다 떠나요. 간신배들만 그의 주위에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울이 이러한 이 만행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예상치 못했던 한 가지 일을 일어나게 됐어요.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그 다음 절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에게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고자질할 줄 밀고 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 문장상으로는 그냥 담담하게 말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심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자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죽었잖아요. 자기랑 무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거짓말을. 그것도 다윗을 괴롭혔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맨 뒤에 22절 맨 뒤에 다시 한번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누구 탓? 나의 탓이다. 전적으로 내 탓이다. 이것도 사울과 다른 모습이에요. 사울은 변명하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그거는 내 탓이다. 그러면서 제사장 아비아달이에게 나랑 함께 있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23절. 그래서 이제 아비아달이 다윗과 여기서 합류하게 되고, 나중에 다윗이 등극한 후에 이 왕국의 대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뭘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다윗과 함께하게 됐잖아요. 이번에는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유일하게 남은 제사장 한 사람이에요. 막 나라에서. 그 사람이 이제 다윗 편이 또 되게 된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 사울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반면에 다윗의 옆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다윗을 지지하게 된 사람들 잠깐 상기시켜 드려 볼게요. 맨 먼저 사울의 친아들 요나단 다윗 편이었잖아요. 피신한 후에도 보면은 가족들이 합류했어요. 가족의 대표자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원통한 일을 겪는 사람들의 대표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선지자 갓이 지지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궁중 사람들, 사울의 신하들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암묵적으로는 다윗을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제사장, 노베 제사장들인데 최후의 생존자 아비아달이 다윗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도 원했던 것이 뭐예요? 자기에게 충성해 줄 사람, 진심으로 자기를 도와줄 사람, 자기 편을 원했는데 사울은 그 사람을 얻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 다 떠납니다. 그런 반면에 그 복이 다윗에게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악인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복을 의인에게 주십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잘못과 악행을 통해서도 저희가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죄와 불순종으로 치달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었는지,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피를 많이 흘리고 동족을 향해서 해렘을 실시하는 죄의 문이 열리면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음을 저희가 보게 하시고, 저희 자신을 살피며 두려운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도액이 성공하고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 수많은 소식들이 또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은밀한 심판은 진행 중입니다. 사울은 죄 가운데서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으며,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은 얻지 못하고 그것이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보았습니다. 이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은 없고 온통 나 뿐이었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함정에 빠져 있다면 저희가 얼른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저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저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과감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주, 그 귀한 보배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 울리시고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되리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한 지혜도 없도다. 내 주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4절 주 없이 살 수